우리는 매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부터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사적인 배경부터 잘 살펴봐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사회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사회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 혼란을 겪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삶의 현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나 도덕, 종교에 이르기까지 혼란이 극심했어요. 무질서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악을 행해도 나라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서 그들의 행한 모든 것들은 정당화되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갖가지 거짓과 죄악이 그 당시에 부패한 종교적인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혼돈의 시대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백성들의 관심은요,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의 그런 혼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벌써 400여 년이라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 오늘날 어디에 계시는지, 모세를 보내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보내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하며 그 나라를 주관하시고 여호수아를 보내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왜 침묵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이전이나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과 고난의 삶을 겪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의 환경은 고통 그 자체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소망적인 말씀에 계속 선포되고 있는 그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걸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뚝 끊겨져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은 암담하고 아주 막연한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광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팡이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들에서 아주 거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회개하라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외치는 그 뜻을,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이제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들을 건구하시어 구원하시려는가 보다 하고 많은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다가올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때 믿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지만 구경 삼아 나온 사람도 있었고 남이 가니까 따라 나온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을 시험하러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밀듯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아주 무서운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면서 무섭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참된 회개를 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세 가지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죠. 그는 이방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과 약속을 지켜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삶의 환경과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을 닮은 데가 하나도 없으면서 전통적으로 또는 혈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이 사는 삶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모독하지 말고 너희는 삶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그의 후손답게 행동해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 부모가 목회자, 우리 부모가 장로고 권사라고 합니다. 내 신앙이 그래도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숨겨진 의미는 너희 부모가 목회자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내 신앙이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신앙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 삶 주변에서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좀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믿음대로 신앙이 좋은 삶을 살라고 이삭이나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젊은 청년들을 꽤 보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떤 모임에서 헤어지면서 이삭아, 요셉아, 잘가. 근데 잘가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외치는 말이 있어요. 이따 저녁에 몇 시에 이삭아, 요셉아, 우리 한잔 하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참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온 동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했습니다.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병고침 받기 위해서, 이 무서운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도피하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속에서도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그 동기 자체를 불쌍하게 보고 순수한 동기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 맺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사실 저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주의 이름을 믿고 회개를 할 때가 그들의 삶에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는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죄 지으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를 했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겸손과 생활이 있으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실까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도, 직장에도, 우리의 생활의 모든 현장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항상 너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불신앙의 관계를 회개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사람 앞에서도 회개한 자로서 삶의 진실함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들은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는 이 말씀은 3번이나 나타나는 질문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영국의 저작자로 명성이 자자했던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생활을 하면서
젊었을 때 정식적으로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던 때가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 도대체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나는 그 참된 기독교를 알고 있는지라고 하는 그 의문이 그를 고민에 빠뜨렸고 고민에 빠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의문을 풀어보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먹고 서재에 들어가서 머리를 싸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의 근본되는 요소들을 찾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싸맸던, 고민을 했던 고민에 해결을 해주는 근본적인 요소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노트에 옮겨 적으면서 평생 동안 자신의 삶의 신조로 삼았다. 그가 자신의 삶의 신조로 삼았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의무이구나라는 것.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의무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두 번째, 신앙의 공동체로서 이것이 중요하구나.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의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이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자신의 삶의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이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귀로 듣고 믿음으로 살아갔느냐?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삶을 살다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러한 물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버려지고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들이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성이니 뭐니 해서 자기 고집, 자기 편견이 아주 강합니다. 심지어는 아이들도 부모님들과 어떤 일에 대해서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만 주장하다가 타협이 불가능한 그런 지경까지 맛보렸습니다. 조금만 옆에서 충고해도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은, 믿음의 출발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왔다면 주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이요, 자기는 찬송가 431장 정말 싫고 부르지도 않는데 왜 찬송가 431장을 왜 부르지 않습니까? 왜 부르기 싫습니까? 이유를 물었어요. 그런데 대답이, 놀라운 대답이 나왔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대요. 그 찬송가는 자기 마음에 안 든대요. 그 찬송가 가사 내용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뭐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가사가 싫대요. 또 마지막 구절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가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찬송하기 싫다는 거죠.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5절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먼저 깨달고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서부터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오해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 오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철저히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신앙, 또 너무 관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참 깊이 반성해야 하고 회개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현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두 번째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가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봅니다. 야, 이 말씀은 우리 누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마치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귀에 들려진 그 말씀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하고 이 말씀은 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나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이지 그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가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 이외에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묻고
믿음을 통한 행함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일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께 충고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인간은 정말 삶을 통해서 보면 못됐고 얼마나 불순종의 삶을 사는지, 못된 삶을 사는지 저 사람은 좀 망해야겠고, 또 반대로 이런 사람은 좀 복을 받아야 하겠는데, 지금 하나님 복 주실 사람은 복 주지 아니하고 망해서 이 땅에서 존재하지 말아야 될 자들은 왜 저렇게 번성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중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내가 할 일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것인지 할 일에 대해서 묻지 않냐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항의, 마치 바람이 불어서 거친 동해바다 파도처럼 넘쳐나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지혜가 많으셔서 그 지혜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음을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에 뭔가 지금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이럴 때 무엇을 어떻게 하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이 나오죠.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질문한 사람들은 세 계층의 사람들의 잘못으로 일반 백성과 세리와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무리들이 모두가 똑같이 무엇을 하오리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모두가 똑같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세 가지 답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물량적인 변화나 구조적인 변화나 개혁 또는 외적인 혁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성질이 좀 급하고 극단주의적인 사람이라면 그의 대답에서 큰 실망을 느꼈을 겁니다. 좀 화끈하게 때려 부시라든지 혁명을 일으키라고 하든지 또는 근본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은 직업을 바꾸라든지 세상의 구조, 세상의 권력 구조를 바꾸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신앙의 질서가 바로 잡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질서가 바로 잡히기 위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하고 그 삶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세 계층의 사람들에게 대답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3장 11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본이고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눠주라라고 하는 이 말은 결코 가진 자의 도덕성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가난한데 너희가 많아 가졌다, 그 부가 죄라, 혹 권력이 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너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먹고 누릴 만한 부유함을 주었다면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등을 생각하여 소유의 개념을 분명히 하면서 이기심을 버리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의식을 바로 가지라는 것이죠. 요즘처럼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이 공동체 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하는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공동 운명체 안에 한 사람이 아프면 함께 아프고 한 사람이 헐벗으면 함께 헐벗게 됨을 피부로 느끼라, 그런 말이에요. 두 벌 옷을 가졌거든 그 한 벌을 나누어 주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통해서만 문제 해결이 있다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리들이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는 물음을 했는데 거기에 답하고 있습니다. 세리들에게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라고 한다면 그 사회의 대표적인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정한 새 외에 더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의 삶을 통해서 공의를 실현하라라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는 식민지인 유대에서 각종 세금을 수탈해 갔습니다. 그 세금을 거둘 세리들, 자신들과 함께하는 동족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삶이었음에도 자신들이 거둔 그 세금에서 성과급을 받기에 항상 정한 세보다 과정한 세금을 그 백성들로부터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세리 중에는 부자가 많다. 그렇죠? 이렇게 자신의 사리세욕을 위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세리들, 마태복음 9장 11절 보면 이들은 유대인들을 매국노요 죄인의 대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들에게 탐심을 버리고 공정하게 세금을 증세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불신자들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허영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탐심에 끌려서 살아갑니다.
이 탐심 때문에 온갖 불의한 죄를 짓게 됩니다. 거짓과 사기와 부정부패와 도적질과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탐심을 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탐심 대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절제와 온유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그 심령 가운데 맺히게 되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한 탐심 대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 탐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군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군인들은 로마의 군인이 아니라 헤롯이 이끌고 있는 군대입니다. 이 당시에 그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4절에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율을 족한 줄 알라 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유대 군병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준 권위를 악용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기 강포하다라고 하는 말은 협박하다, 강탈하다라는 뜻이고 무소하다라고 하는 말은 억압하고 착취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세리들의 징수 업무를 도와서 강압적으로 백성들의 물질을 강탈하는 부정부패를 자행해왔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동족에 대한 자비심과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감 대신 무자비와 불의한 무력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니 거기에 아예 물들어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하여 정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회개한 그리스도인은 불의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의를 행해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회개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이 회개의 열매는 이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기심 대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탐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행하며 이웃 앞에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삶의 회개 열매들이 있게 하시고 그 회개 열매들을 통해서 진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생명이요 능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